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 나누는데 본문 먼저 읽죠.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두 군데인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불행하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연약한 모습을 갖고 태어나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 부모가 실수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시작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내 내가 보잘것없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간다고 내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일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사라질 때만이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 삶이 제대로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그 목적에 맞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제대로 펼쳐질 수도 없고 또 존재의 의미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컵을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면 못도 잘 박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컵도 깨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는 싶지만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사야 4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은 뭐가 되느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김정일 앞에서 조롱을 떨어야 되는 기쁨조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도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여러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 이것이 곧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밝혀놓은 유명한 책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요린문답. 그 요린문답 책 제1번의 문제와 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모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사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할 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밝혀놓은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일주일 동안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안식일 규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날 그것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날의 주일, 이 주일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일이란 일주일 동안 하던 일 중에 못다한 일들, 그래서 처리해야 될 남은 일들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특별한 모임들, 가족들의 모임, 친구들과의 모임, 그런 모임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육체의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적 예배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초신자들의 경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은 우선 급한 일 다 처리하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나면 몸도 괜찮고 여유가 생기면 그럴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의 삶의 마지막 선택사항이 아니라 한 주간의 출발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5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뜻도 되지만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아픈 말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이 상처, 또 내 머리로는 그것이 뻔히 잘못된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악된 일,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어둠의 상처들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상처와 아픔과 어둠과 죄악된 일조차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주님도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조차도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죽끈 끝에 철편이 달려 있어서,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조롱하는 소리,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냐 하면 이렇게 오늘과 같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의 은혜가 감사하시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결코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세상 사는 일이 뻑뻑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기고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죄악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순간 그 죄악된 삶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악한 세상을 이겨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상대화시키고 다른 급한 일부터 다 먼저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실제로요, 어떤 이유에서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그들의 삶이 온전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때문이건 아니면 뭔가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너무나 짧게 보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고요, 힘든 상황이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주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 도대체 왜 그런 어려움들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가야 되는지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시험든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어두워져 있던 이런 마음들, 염려나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에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랜드 그룹 잘 아시죠? 그 이랜드 그룹의 주력 사업은 백화점이나 유통업, 이것이 바로 주력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이나 유통업계가 주의를 쉰다고 하는 것은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통 주일 하루의 매상이 평일에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일 하루의 매상을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주일을 쉬게 되면 손님까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랜드 그룹은 과감하게 주일을 쉬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쉬는 그 일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되는 것과 모든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돈이 벌려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미 그거 경험해서 다 알고 있죠? 설사요, 돈이 벌려진다 할지라도 그 돈이 평생 내 손에 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돈을 버느라고 일을 했더니 어느 날 큰 병이 나서 또 생각지도 못하는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털어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 양보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한 이랜드 그룹은요, 주의를 쉬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국에서 세계 11위의 기업으로 올랐었습니다. 1980년도에 창업이 돼서 30년 지금 벌써 한국 세계 11위의 기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통업을 하는 회사가 주의를 쉬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 중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가 한국에서 최고의 인류 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최고의 인류 기업이면 어딘 줄 아시겠죠? 글로벌 기업 삼성이에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한이 되는 기업인데 이 자매는 이 삼성에 취직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결국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업무 특성상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임무상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 입장도 아니고 직원인 입장에서
상사가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 명령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는 회사 일 때문에 매번 주일 예배를 빼먹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회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직장을 잃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걸 그만두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고민스럽습니다. 그 자매의 경우는 나이도 젊고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결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형제 하나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원 자격시험, 교사 자격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교원 시험이 어느 순간서부터 평일날 있다가 주일날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교원 자격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1년 내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놀러 가느라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교사 자격시험 보느라고 빠지는 거,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저래도 그냥 주일 예배 빠지고 시험 보러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주일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뭘 포기했느냐?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 교원 자격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서는 평일날 보는 시험이 무엇이나 하고 살펴보니까 외무고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교원 시험을 포기하고 외교관이 되는 이 외무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외무고시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2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 공부를 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제는 남들은 평생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 이 시험을 단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열심히 노력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을 짧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경외한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성경 학습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한족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학습을 하러 온 몇몇 리더들이 거기서 잘 배워가지고 자기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들 받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막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니까 성경 학습에 오지 않던 다른 지도자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남이 하고 나도 인정 못 받고 있는 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 이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학습을 하러 오지 않던 이 지도자들도 배가 아프니까 어떤 모함을 했느냐면, 그 성경 학습을 진행하는 우리 사역팀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뭔가 잘못된 선교사들이라고 음해를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탄이 어떤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쓰는 방법이 항상 이런 방법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인 양,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인 즉슨 중국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하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써요. 주님께서 성찬식을 명령하신 때가 무교병을 먹는 6월절 만찬 가운데 있을 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지금 이곳 미국 교회도 성찬식을 반드시 무교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봐도요, 성찬식을 반드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교회는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무교병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 역시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무교병으로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관계로 카스테라 빵으로, 그 빵으로 성찬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저 사람들은 성찬식도 카스테라 빵으로 하는 아주 잘못된 사탄의 종들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탄의 종들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무교병으로 하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냐, 저런 사람들이 같이 가르치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생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사역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고맙게 해주시던 분들이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편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기에 내가 이 상황을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견디어 갔지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할 만큼 나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고 앞으로도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그 지하신학교가 이전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막상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금방 의심하고 이런 상황을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너희에게 끼쳐주었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갔니?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도 못 믿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소망스러웠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어둡게 가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흔들림 없이 나의 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족속과의 전쟁 때문에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문제가 잘못 처리되는 바람에 야곱 족속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요, 일찍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쫓겨갈 때 노숙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처량한 상황에서,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무려 10년 넘게 세상의 삶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가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만 야곱의 삶은 진정 복된 삶이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그 베델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많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그제서야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어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챙기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간섭하심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간섭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어둠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한동안 어둠에 휩싸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시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잘되라고 하시는 일들뿐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결국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의 일이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신뢰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연습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 사역에서 가만 보면요, 제가 겪는 모든 일도 다 이 훈련이더라고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도 사실은 이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선을 행하고 축복하며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가 있기에 오늘도 어려운 중에라도 힘든 중에라도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그 찬송하기 전에요. 잠깐 우리 이근수 목사님이 이제 여기 버지니아 캠퍼스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메릴랜드로 가십니다. 집도 그쪽에 계시고 이제 아드님인 브라이언 목사님도 그쪽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가시게 되는데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송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같이 나오시고요. 잠깐 마이크 어디 있죠? 짧다 그거나. 예, 네, 그동안 감사한데 이제 뭐 멀리 떠나고 뭐 영원토록 떠나는 건 아니지만 잠깐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캠퍼스를 옮기는 건데 여기서 또 인사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제가 여기 늘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늘 전화 주셔서 한번 인사 나누자 그러면 함께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가끔 통화할 거고 그러니까 늘 뵙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캠퍼스를 옮겨 있어도 늘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한 그 기도 안에서 그 목장은 달라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셨군요. 예.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이십니까?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속상해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압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약함이 있사오니 이 시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오늘도 그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기에 다시 한번 그 어둠을 떨쳐 일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펠로우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에 감사하기에 흔들림 없이 주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